길을 따달리고 땅 위에 숲지라 내 앞에 남으니 오직 저기라며.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고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 간교라고 불려질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 동물로 말미암아 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실체를 이용해서 사탄이 이를 이용했을 때 이제 그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또 다른 해석을 봐야 되죠. 계시록의 20장에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탄이라 분명히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좀 복음을 전하는, 각처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40일 동안 줄이면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며 그래서 사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줄이시고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보였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사탄이죠. 그러니까 간교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이 아니고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인간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는 인간 이전에 존재한 하나의 실체죠. 실체.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도 하나님이 40일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사탄에게 접근할 틈을 보여야 접근하는 그 간교함입니다. 어마어마한 간교죠. 이 간교함을 가지고 인류를 1500년 동안 인류를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 교황제도 속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시대마다 항상 존재하면서 이 교황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이용하잖아요. 철저하게. 사탄으로서 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죠. 예수를 이라죠.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해서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고
완성한 구원자로서 지금 교황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멀리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응?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천주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주교 자체가요, 이게 사실은 교황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응? 이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아무튼 요즘 현재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으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교황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인류 종말 시대와 더불어서 지금 오늘 전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 방역법으로 해서 교회를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아예 교회 폐쇄까지 몰아가는 이런 일이 오늘부로 아마 전국에 걸쳐서 각 교회 다 지금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태, 인류 종말 시대니까 교회가 인류 종말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준비하고 걸맞는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아는 거하고 걸맞는 하나의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비춰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거는 두고두고 봐야 될 그런 자료로 봅니다. 손상윤 씨가 운영하는 뉴스타운 TV에서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한반도 지옥문 열린다 하는데 1시간 12분짜리인데 1시간 3분 여기 나오는 데서 지금 자료가 우리하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하고 관계가 있다 싶어서 지금 스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님 세대, 부모님 세대, 어머니 세대가 피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룩했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한 약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방송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엔딩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뉴스타운과 끝까지 대한민국을 싸우겠다는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권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빛인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삼일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2020년 지금 12월 6일 아는 사람은 알겠고 또 시대가 어떻게 지나서 오늘을 기억할는지는 모르지만은 2020년 마지막 월이죠. 12월의 첫 주 되는 오늘이 대한민국 교회에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날로 대한민국 국가가 법으로 방정법을 통해서 교회를 아예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없애는,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지금 일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현재 정부가 대한민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맞지 않는 정부죠. 이 정부는 분명히 지 갈 길을 가킵니다. 이 정권이 지 갈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냥 이렇게 저들이 하는 대로 두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인류 종말 시대를 이미 선포를 해놓았고,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가 2020년 10월 11월 3일 미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종말 시대를 인지하는 교황을 지금 교황의 위치를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사건으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는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게 우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는 거죠. 전 세계 각 나라에 국가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선두적으로 이것을 모든 나라에 적용시키는 복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서 모든 나라가 통일적으로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을요,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내용이 2020년 12월 6일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교회를 공격하는 이걸 통해서요,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델적으로 예배의 형태라든지 교회의 형태라든지 운영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사탄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던 교황제도죠. 교황제도를 모체로 해가지고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을 우리가 1500년 그 세월을 교황이 교회의 모체다 하는 이 위치를 뒀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사탄의 자리로 이제는 분명히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형태적인 또 예배적으로 새로운 어떤 예배 환경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2020년 12월 6일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째 보면은 대한민국 망했다 어두운 표시입니다. 인류 종말 어두운 표시예요. 바로 이런 어두운 표시 속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새 시대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요,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언제나 어둠은 사탄은 우리에게 늘 접근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간교함을 가지고 간교할 대로 간교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인간들을 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이런 일 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뭐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 속에 모든 양들을 모을 수 있는 새 모델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의 방편으로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하나의 방향이죠. 딱 이렇게만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방향입니다. 갈 사람은 이런 길로 가고 또 다른 게 준비된 것이면 또 적당하게 가면 됩니다. 참고는 되겠죠. 시대는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 언어를 쓰든지 교회에서 그동안 설교하고도 이런 패턴 자체를요 완전히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2012년의 구조가 그래요. 2012년까지 해오던 모든 교회의 행정에 대한 건 이 조직을요 이제 다 바꿔야 돼.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2020년 11월 3일이라든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보고 또 2020년 12월 6일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공격당하는 정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있다 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바른 준비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내용도 우리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하나의 종족으로 국가로 주겠다 하는 그 약속, 그런 약속이 하나의 계약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짐승들을 가슴을 쪼개서 두 쪽 낳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는 그것을 계약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깜깜한 어둠, 영어로는 뭐 거대한 어둠이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덮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은요 바로 그 현상으로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더욱더 성령님의 힘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재촉하는 거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품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일이지 우리가 믿음에서 낙담될 일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류 종말 시대를 내다보고 인류 종말 시대는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던 요걸 이야기해죠. 예수의 바로 미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교황제도 정체를 나타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반응해야 될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이 교황제도 밑에서 지금 사탄의 행적을 벌이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계명을 해야 돼요.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행적을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회로 바꾸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요 주도적으로 이 일을 어쨌든 시도를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교황제도를 사탄의 위치로 드러내면서 예수회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이 고귀한 이름의 행적이 사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교회사에서 계속 예수회라는 이름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수회를 사탄이라는 이름을 계명을 시켜서 역사 기록을 남기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